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그 말씀이 신실한 사도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제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하에 있을 때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긴 이후 반복되는 강대국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 이후 계속 침략이 반복되었는데, 지금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영어로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거의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리고 몇백 년을 기다려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데,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맞을 텐데,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독립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런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종말론적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갈급하기에 주님께 물으며 간구합니다. 주님, 언제, 누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주님, 언제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까? 주님, 언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나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알 바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매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길을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자리에 앉았을 때 혹은 심지어 잠자리 들었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아실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내어 간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소위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혹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신 불확실한 내일, 자녀들의 미래 혹은 은퇴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기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오랫동안 간절히 원한 것들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들의 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여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은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순교자 스데반,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마리아의 복음을 선포한 빌립,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누가와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만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닥쳐서 믿는 일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을 히브리서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루에 몇천 명씩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닥쳤고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11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선택하고 기도하고 보낸 이후 그들을 통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유럽 그리고 로마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듯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유효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주님은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선교에 관련해 몇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와 전도가 마치 다른 것처럼 구분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나요? 하트포드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라 그러고 터키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전도, 선교를 구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교회 선교원금 잘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곳으로,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 다녀오면 선교를 위한 나의 몫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단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단지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혹은 버스 정류장이나 쇼핑몰에서 찬양을 해야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어떤 코너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여기 코너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보신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게 바로 위트니스죠. 학력, 직업, 나이, race, ethnicity, 성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날 그 사건을 봤으면 You are qualified to be a witness. 그게 증인의 정의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사함 받은 여러분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Amazing Grace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원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시간, 재물, 건강, 지식, 능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기에 인색하게 움켜쥐지 않고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 부활을 꿈꾸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그들 안에 거하는 예수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생명의 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1040 윈도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040 윈도우가 미전도 종족이 사는 곳. 그래서 그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아마 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가 드디어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끝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동네에서는 욕심 다 챙기고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베풀지 않고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멀리 가서 일주일 천사처럼 사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일단 네 가족, 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으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어딘지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하트포드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다가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로 터키, 중국, 과테말라 가서 일주일 선교한다고 애쓰는 것은 위선이고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년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십만이 될지 몇백만이 될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남미로 선교를 갑니다. 멕시코, 하이티,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에 있는 가난한 곳, 그곳에 가서도 특별히 오지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료봉사도 하고 예배당을 짓기도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씻지 못하고 비위생적으로 살아서 머리에 이가 끓는 아이들의 머리를 미용 봉사를 해서 깎아주고 이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갱단의 폭력을 피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경을 넘어오는 순간 그들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기 선교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당신의 자녀가 안전하게 잘 살기를 축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온두라스에서 갱단의 협박을 피해 목숨을 걸고 1500마일의 죽음의 여정을 거쳐서 국경에 왔는데 그들을 향해 미국인의 피를 더럽히는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 드럭딜러라고 비하하며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몇십 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이 흘러넘쳐 주변을 풍성이 적시듯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고 그들을 통해 로마 제국의 주 거점 도시마다 복음이 전파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1년에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 몇 시간이 아니라 1년 365일 24/7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땅 끝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땅 끝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뉴욕시를 가시면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뉴욕시에 자그마치 몇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자그마치 800개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가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 온 사람을 거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음식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하트포드 지역에는 자그마치 23만 1000명이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의 숫자가 몇 개인지 혹시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자그마치 90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끝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져온 폐해도 많지만 선교적으로 본다면 글로벌리제이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이미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 동네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세계 곳곳에서 이주한 분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주일 몇 시간만 주님께 속한 사람처럼 사는 파편화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어디에 계시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하시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이웃을 살려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나그네, 낯선 자에게 환대를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일을 돌보고 나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을 거스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십자가에 나의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본능, 나의 욕망,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24년 첫 주일 대면 예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 존재의 중심을 흔들고 내 가치를 뒤집어서 내 말과 생각, 내 의지와 계획, 심지어 내 표정까지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파이낸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재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둔 건전한 교회, 깊이가 있고 교리적으로 명쾌한 설교,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성도들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저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저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낯선 이를 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라고 알려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그 놀라운 증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